2020년 5월 14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우이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난 중에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능력과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하는 레위인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들 가운데 구별하여 제사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각각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은 불태우지 않는 것들로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를 비롯한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과 함께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첫 열매를
제사장이 얻는 것은 정당한 보수요 당연한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다른 지파들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더 신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자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기업을 위하여 근심하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백성을 영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레위 지파에게 그러한 물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거나 인색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물려받지 않는 레위 지파를 존중하고 성실껏 섬기며 경제적으로 돌볼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목회에 전적으로 헌신한 목회자들과 선교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필요에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역자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생활을 돌아보는데 무책임하거나 인색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목회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재물의 문제로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 가정의 필요를 돌보지 못한 성도들의 책임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안정적으로 목회와 복음을 위해 전념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연합할 때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자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헌신한 일꾼들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침내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방 민족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들이나 딸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풍습을 말합니다. 또한 11절에 진언자는 특정 주문으로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어서 사람을 뜻대로 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초혼자는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함으로 절대 금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가증한 행위들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고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이런 가증한 행위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 일이 생겼을 때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미신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사주를 보거나 궁합을 따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또한 간혹 신앙인 가운데도 손 없는 날을 따지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손 없는 날이란 악기가 없는 날이라는 뜻으로 귀신이나 악기가 돌아다니지 않아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이사를 하거나 혼례를 하거나 개업하는 날로 잡습니다. 비용이 다른 날보다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신처럼 그런 날을 택해서 뭔가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모습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어찌 보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드리는 것 자체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병을 고친다는 신유 집회를 계속 쫓아다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를 받으러 쫓아다니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은 말씀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관습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제시된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때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자녀로 부끄럼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도 벗게 되고
방심하게 되는데 하나님 특별히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서 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이 고난의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 묻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